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제가 정진한 결과물, 노하우를 세알의 약으로 똘똘 뭉쳐서 나눠 드릴 테니까 약을 주는 거는 제 몫이지만 그걸 이제 복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들 몫이에요. 그래서 잘 받아서 복용하시면 여러분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인류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하러 가는 길? 아바타 명상입니다. 첫 번째 약이죠. 두 번째는 대하러 가는 길, 바라밀 명상. 세 번째는 시하러 가는 길, 행불 명상. 이게 이제 세 알의 약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육체적 고통, 또는 무슨 경제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는데, 그럴 때는 얼른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면 내 고통이 아니라 아바타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괴롭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이게.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인데 내가 사라지면 나의 고통이 사라져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아바타예요. 이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나의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누가 아프다? 아바타가 아프구나.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 관찰자가 진짜 나예요. 그렇게 연습하면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관세음보살도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이 마음이 아바타라고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었음을 깨달으면 이 사람이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랴.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 아바타로 관찰하는 건 관세음보살님이 체험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불교의 깨달음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쉬워요. 믿기가 힘들지 말은 쉬워요. 아바타라고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아바타예요, 이거. 영가님들도 다 아바타예요. 신도 아바타예요. 부처님도 아바타예요. 그럼 진짜 나는 뭐냐? 관찰자예요. 보고 듣는 관찰자가 진짜 나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 금강경의 개송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그리고 이슬, 번개불과 같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라. 아바타가 근심하고 있구나. 반야신경, 금강경, 과거 칠불의 개송, 전등록이나 무슨 이런 데 나오는 개송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수행해서 부처님처럼 깨닫고자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활용하면 돼. 이미 부처님이 깨달아서 아바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현실 생활에서 써나가면 되지. 이제부터 내가 틀고 앉아서 수행을 해서 언젠가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 관세음보살의 체험을 활용해야 돼요. 아버지의 유산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사생자부예요. 온갖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런 유산을, 열매를, 이미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부쩍부쩍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메타버스 열매를 맺어놨는데, 따먹으면 되는데, 나 저거 안 따먹고, 나도 이제부터 씨앗을 사다가, 밭을 갈아서, 심어서, 언젠가 열매가 나면, 이제 그때 따먹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부처님이 자애로운 아버지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바는 일단 따먹어. 일단 따먹고 맛있으면 그 씨앗을 너도 심어. 그거예요, 바로. 그때 일단 따먹어 보시라니까. 그럼 따먹는 게 뭐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짜증은 다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나는 다만 바라볼 뿐. 드론 입장이 돼서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보면서 또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계속 변하잖아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인 거예요, 다. 가상현실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아바타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으로 이게 진짜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현실인 줄 알아요. 가상현실이에요. 유일한 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근데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도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려요. 자, 거기 노래 있죠?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예. 이게 원래 박수 치면서 하는 거예요. 바닥 한번 치고, 하나, 둘, 셋, 둘, 셋.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니나 너 따라하세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만 할 수 있다. 자, 아랫배 힘 주고 마지막으로 잘했어.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남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주인공이에요. 누가 좀 우리 가족이 뭐 친구가 나 좀 재밌게 안 해주나? 즐겁게 안 해주나? 이건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는 스토리에 끌려가는 거죠. 주인공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리드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엑스트라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것만 잘하면 돼.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거는 엑스트라가 하는 거고,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게 주인공이에요. 자, 대하로 가는 길, 바람일 명상. 따라해보세요. 마하반야 바람일은 크게 신비로운 진원이며, 크게 밝은 진원이며, 최상의 진원이며, 동등함이 없는 진원이니 능히 일체 고통을 제거한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람일은 충만함이다. 마하반야 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일이다. 나는 볼래. 자, 양쪽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볼래. 크고
쫙 팔을 펴서 우주를 덮어버려. 밝고. 자, 하트 모양을 만들어. 사랑은 밝은 거지. 원을 그리면서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야말로 최고의 진언이다. 이거. 진언이라는 건 진짜 말이다 이거예요. 진짜 말, 가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면 크고 밝고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자꾸 하면은 진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1000번 만번 하면 그게 진언이 돼요. 말은 몸과 입과 뜻의 중간에 있어서 몸에도 영향을 주고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맞나? 자, 여러분 왼쪽 손목 금 보이죠? 왼쪽 손목 금 보이죠? 그 금끼리 맞춰서 기준선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쫙 손가락을 펴서 가운데 손가락이 어느 쪽이 긴가, 왼쪽이 긴가, 오른쪽이 긴가 맞춰봅니다.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분은 오른쪽을 앞에 내놓고 한쪽이 짧은 분은 짧은 쪽을 내놓으세요. 짧은 쪽. 똑같으면 오른쪽 내놓고 자기 가운데 손가락을 뚫어지라 쳐다봅니다.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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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10번씩 큰 소리를 합니다.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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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이제 또 뚫어지라고 보면서 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집중. 몸과 입과 뜻을 집중해서 또 따라 했어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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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자 큰 소리로 10번 합니다.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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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세요. 진짜 길어졌나? 한번 확인. 길어지신 분. 안 길어지신 분. 요거 한 3분만 하면 다 길어져요. 지금 대부분 길어졌네. 오늘 성적이 좋아요. 길어져요, 진짜. 왜? 이게 진언의 힘이에요. 진실한 말. 말을 자꾸 하면은 말대로 몸과 마음이 따라가요, 자꾸. 성경에도 나와요, 창세기에. 성경에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한 줄 아세요? 말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다니까, 이 세계를, 세상을.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다 말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하바냐 바라밀, 크고 밝고 충만하다는 말을 앉으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하다 보면 내가 몸이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크고 밝고 충만해져요. 이것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오늘 13주년 개원 기념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걸어가면서도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앉아서도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누워서도 잠자기 전에 괜히 번뇌 망상 떨다 자지 말고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다가 자면은 어떻게 된다? 커지고 밝아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한 마음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보죠. 마하바냐 바라밀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라. 6조 단경에 나오는데 이게 6조 단경의 수행법인데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뭐냐? 그럼 입으로는 뭐 앉아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건데요. 마음으로 실천하는 건 어떤 거냐?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사월드는 극기 체험용 메타버스다. 속성반.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닫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게 큰 마음이에요. 뭐 고통이 없기를, 번뇌가 없기를,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건 작은 마음. 쪼갠 거야 일단. 고통은 오지 말고 즐거움만 와라. 번뇌는 오지 말고 기쁨만 와라. 재난은 오지 말고 행복만 와라. 이게 작은 마음이에요. 쪼갰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건 우주보다 더 큰데 쪼개면 작아져요. 쪼개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쪼개면 다 하여튼 작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지도 않겠지만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과 번뇌,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그래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뭐냐면 인고토예요. 번역하면 사바라는 말은 원래 범어인데 산스크리트 사바하를 뜻으로 번역하면 인고토가 돼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세상이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고통을 당연하게 참아내야 하는 세상이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에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번뇌가 없기를 바라고 재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목구어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놈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놈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사바세계에서는 고통이 오면은 복 닦을 찬스구나. 번뇌가 오면 도 닦을 찬스구나. 재난이 오면 기도하고 불사 지을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락정토에 가서 성불을 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요. 거기는 즐거움만 있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즐기기도 바빠 지금. 즐길 거리가 투성인데 거기서 무슨 왜 공부를 해. 이 인간은요 뭐가 고통이 있어야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심지어 전생까지 돌아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없으면 자기 안 돌아봐요. 즐기기 바빠. 탐닉. 그래서 극락정토에서 성불을 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리는데 사바세계에서 성불을 하려면 수십 년에도 해요. 억배가 더 빨라. 어디가 더 좋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탈, 성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바세계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끔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여기가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곳인데 이걸 극락정토로 가면 되지 지가. 쉽게 말해서 이 중요한 체험학습장을 없앤다는 소리예요. 이 단기 속성반이거든 여기는. 속성반을 없애버린다는 소리니까 그게 뭘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속성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기반만 있어. 전부 수십억 년 걸려야 돼요 성불하려면. 이 사바세계가 있기 때문에 수십 년에도 성불을 할 수가 있다니까. 왜?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돼. 심지어 전생까지 돌아본다 그랬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전생까지 돌아보여.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고통과 번뇌, 재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나한테 왜 이런 번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고 고통이 왔구나. 그래 복 닦을 찬스다. 내가 복을 좀 더 줘야지. 방생, 보시. 이게 디딤돌로 삼는 거고 번뇌가 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하고 관찰. 얼마 전에 저도 뭐 좀 억울하고 좀 분하고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겨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밤에 막 자다가도 생각이 나. 억울하고 분하고 근심걱정. 밤새도록 제가 정진했죠. 아바타가 억울해하는구나. 아바타가 분해하는구나. 아바타가 근심걱정하고 있구나. 아, 철야 정진했더니 새벽이 되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철야 정진을 했구나. 내가 해인사에서 용맹정진 일주일을 몇 번을 했는데 그때보다 더 열심히 했구나. 참선한다고 1시간 앉아있으면요, 화두는 한 10분 들려요. 50분은 번뇌망상 아니면 졸기야. 근데 이거는, 뭐 생생하게 밤새도록 들리더라고. 아바타가 성질이 나는구나. 아바타가 근심걱정하는. 야, 이거 철야정진. 일주일 동안 근심하면 뭐가 돼? 용맹정진. 바로 그냥 성불 해탈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근심걱정, 뭐 억울한 일, 분한 일, 이게 다 정말 나를 공부시켜주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철야정진 하겠어? 잠자기도 바쁘지. 용맹정진을 왜 해?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고통, 근심, 재난이 밀려오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이걸 가지고 디딤돌로 삼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빨리 해탈해요. 극락세계 몇 배? 몇 배가 더 빠르다고? 극락세계보다? 억배. 극락은 수십억 년이 걸리는데 여기 수십 년에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성불할 마지막 생은 반드시 사바세계 인간으로 나타나서 성불을 하죠. 빠르니까. 그래야. 천상세계에 있으면 세월이 하세월이에요. 거기는. 논이라고 바빠. 즐기느라고 바쁘고 괴로움이 없어. 괴로움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되고 괴로움을 내 디딤돌로 삼는다. 이게 바로 사바세계는 극기체험용 메타버스다. 여기도 메타버스예요. 극락도 메타버스고 천당도 메타버스고 다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이야. 진짜 현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라고요? 따라오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것만 진짜 현실이고 진실이고 나머지 다 가상현실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게 시야로 가는 길이에요. 행불명상. 이시자. 이것뿐 할 때 이시자예요. 행불명상이라 따라하세요.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음을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는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리라 마음 먹지만 중생이 어디 있어? 다 아바타인데 사실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예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어떻게 제도하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어요. 다 메타버스인데 뭐 가상현실 속에서 뭐 법을 전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이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리라 발언하는 거. 이게 보살의 삶인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다. 이거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리라 하고 발원하는 거. 이게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오늘은 향엄상수화, 그게 화두입니다. 무문관에도 나오고 서문 염성에도 나오는 유명한 화두예요. 향엄선사가 제시한 상수화, 나무에 오른다 하는 화두입니다. 오늘 화두 풀이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화두,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가나선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선은 화두를 참고하는 선이거든요. 명상 중에 명상이죠. 화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화두는
설정이에요. 가상현실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화두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화두를 들면은 평생 들어도 뭔 말인지 오리무중이야. 화두는 뭐라고요? 설정. 따라서 화두는 설정이다. 허구로 설정된 가상현실이다. 툭 튀어나오면 된다. 그게 화두를 푸는 방법이에요. 허구로 설정된 가상현실이에요. 모든 화두는. 뭐,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뭐 했다. 조사설애를 물었더니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랬을까? 이런 게 다 화두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당나라 때 얘기야. 그 바로 당나라 때 얘기는 그만두고 당신은 여기 왜 왔어? 딱 이렇게. 바로 지금 여기로 끌어오면은 당나라 때 얘기해서 나온 거예요. 화두에서 벗어난 거예요. 향엄상수와 같이 읽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으로 가지를 잡거나 발로 가지를 밟지도 않았다 하자. 그때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었다. 대꾸하지 않으면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고 대꾸하면 목숨을 잃는다. 이럴 때 어찌해야 좋을까? 이게 바로 화두예요. 어떻게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화두예요.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입으로 물고 있는데 손하고 발은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어떤 사람이 달마조사가 서쪽에 온 뜻을 물었어. 대꾸하자니 입을 벌어야 되니까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대꾸를 안 하고 있자니 계속 묻는 사람의 뜻에 어긋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화두예요. 그때 어떤 스님이 밑에 있다가 물었죠. 향엄선사한테. 나무에 오른 후의 소식은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의 소식을 일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향엄선사한테. 향엄선사가 이 화두를 제시하니까 어떤 스님이 밑에 있다가 물은 거예요. 나무 위에,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물고 있다 어쩌다 이런 나무 위에 오른 다음에 소식은 묻지 않을 테니까 나무에 올라가기 전, 나무 밑에 있을 때의 소식을 일러주십시오. 하고 멋지게 대답한 거죠. 나무 위에 올라서 물고 어쩌고 이거 다 가상현실이거든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 소식을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향엄선사가 하고 웃고 내려왔어요. 이 웃음은 긍정, 부정을 포함한 웃음입니다. 반은 긍정하고 반은 아직 수긍이 안 된 거예요. 반은 옳았어요. 나머지 반까지 옳아야 이 화두를 제대로 풀이하는 거죠. 나머지 반은 뭡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나무를 이 앞에 가져오시면 제가 답하리라. 바로 지금 여기. 나무를 가져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 답. 가상현실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화두를 푸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요? 가상현실에서 어디로? 바로 지금 여기. 이것뿐.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왔다. 나왔다. 자, 그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 속 모든 존재는 아바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 현재는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가상현실이에요. 이게 메타버스예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 속의 모든 존재는 뭐예요? 아바타예요. 그럼 유일한 진실은 뭐냐? 뒷장.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유무를 초월한 유일한 진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란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습니다. 무분별이다. 무분별은 등식이며 동어 반복이다. 색즉 시색, 사는 산 모름물, 부처의 행위 부처다. 예. 여기다가 제가 다 천기를 다 누설해 놨어. 원래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근데 오늘 개원 1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설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동틀 때 해가 이쪽 동력에서 뜨는데 서광이, 광명이 막 붉은고 석양 노을처럼 붉은하고 광채가 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밑에 무지개가 기가 막히게, 와, 굉장히 큰 무지개가 요 밑에 오늘 아침에 떴어요. 여기 몇 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본 사람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나 그렇게 크고 멋지고 선명한 무지개는 진짜 여기서 처음 봤어. 와, 이게 참 개원 13주년을 맞아서 행불선언에 서광이 비치는구나. 불보살님도 환희하시는구나. 아라님들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보여주시는 거지, 그런 거를. 여기 온 지 13년이 됐는데 그런 무지개는 처음 봤다니까. 진짜. 와. 사진으로 몇 명 찍어서 나중에 홈피에다 올리긴 올릴 텐데 사진 이렇게 찍으니까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냥 광명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지개가 완전 선명하게 빨주노초 파란 뭐 막 크게 떴더라고요. 카메라가 좋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이미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도 역시 가상현실이고 아바타 같은 거예요. 실체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변하는 현상은 있다. 이게 바로 아바타, 가상현실이에요. 우리 몸뚱이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변화하는 현상만 있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뿐은 뭐냐?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을 뿐, 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아바타가 본다, 아바타가 듣는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좋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행위자가 없으니까 분별이 없죠. 분별의식. 분별이 없다는 것은 등식이고 동어 반복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니까 결론은 뭐예요? 색즉 시색이 되는 거예요. 수학이 등장합니다, 이제. 산수학. 수학이 진리죠? 불교의 진리도 수학이에요. 등식. 색즉 시색. 그게 뭐예요? 사는 산, 물은 물. 이거예요. 중생들은 사는 산, 물은 물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산도 있고 물도 있다. 이래요. 유무로 판단해 모든 것을.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이렇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다. 이렇게. 근데 색즉시색의 경제의 이름은 시야의 경제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산도 있고 물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산, 물은 물이에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근심은 근심, 걱정이야 그냥. 아바타의 근심,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교 핵심 진리를 이제 초기 불교와 선불교가 이게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아, 대하, 시야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부처의 행이 부처다. 이거 육조 담경에 나오는 말이죠. 어떤 스님이 육조 해는 큰 스님한테 물었어요. 부처가 뭡니까?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한마디로 답했죠.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행위가 행위자다 이거예요. 행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손뼉 한번 칩니다. 지금 손뼉 친 놈이 누굽니까? 서울에서 강의 들어서 많이. 다시 한번. 손뼉 치는 놈이 누구예요? 조금 늘었어, 아까보다.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자, 앞에서 답을 얘기해 줬어요. 행위가 행위자다. 했죠?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화설을 시화설로 지금 응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초기 불교하고 선불교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백담사에 그 기본 선언 스님들한테 가서 15도 강서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소감을 들었는데 스님들이 그 말을 해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초기 불교 전공한 스님이 와서 하면 초기 불교가 맞는 것 같고 선불교 전공한 사람 수자가 와서 설법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조화가 안 됐어요. 근데 워로 스님 말 들으니까 조화가 돼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맞나요? 불교의 근본은 핵심이에요. 무화. 초기 불교에서는 다만 표현 방식만 다른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무화 얘기하는 거고 대승불교에 오면은 대야 얘기하는 거고 선불교에 오면 시야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는 무화다. 근데 무화에서 끝나버리면 소승이 돼버려요. 이거 무화는 대하다. 고정된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용불교예요, 이게 바로. 고정된 내가 이게 나다라고,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다 나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이 쉬어버리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나 아닌 게 없어져. 다 나야. 이게 대화예요. 이게 응용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다 나긴 나지만 또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또 이 몸과 마음이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 이게 나예요. 이게 시야가 되는 거예요. 자, 박수 치는 놈이 누구라고? 아직 몇 명 알아들었어. 이거 다른 데 가면요. 몇십 년 걸려야 터득하는 거예요. 오늘 13주년 기념으로 대공개 방출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박수 한번 칩니다. 박수 치는 놈이 누구예요? 축하합니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게 박수 치는 놈인 거예요. 내가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와 시야 연결되는 거예요.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따라해보세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느끼는 거고 봄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바이아경이죠. 응용 들어갑니다. 응용. 사람이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부처님 왜 저를 좋아하시냐면 응용을 잘 해주거든. 현대어로 표현해서. 생생, 따라해서 생생, 노노, 병병, 사사, 태어날 땐, 태어날 뿐,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생사해탈이다. 응용. 생로병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라는 현상은 있어요. 작용은. 내가 아니라 그걸 쉽게 표현한 게 아바타가 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아바타는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걸 아바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땐 태어날 뿐,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왜? 이것은 다 아바타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생사 해탈이다. 해탈법 쉬워요. 13주년 기념 대방출입니다. 따라오세요. 몸과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변화하는 현상으로 작용할 뿐. 바로 지금 여기서 잘 활용하라. 마치 휴대폰 사용하듯이.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휴대폰 쓸 때 휴대폰을 매장에서 구입해가지고 개통을 한 다음에 자, 휴대폰을 내가 이제 샀어. 개통을 했어. 근데 나는 아직 이 휴대폰이 언제 개발됐는지 또 어느 회사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공장에서 그 다음에 이 휴대폰의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됐는지 작동 원리 이런 걸 아직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안 다음에 나 휴대폰 쓸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휴대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벽히 파악한 다음에 써야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생에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금생에 못 써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열어가지고 문자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서 나 이거 휴대폰 새로 샀는데 잘 들려? 다 쓸 줄 알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부터 틀고 앉아서 죽어라 하고 정진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전법할 거야. 금생은 물 건너간 거야. 부처님의 깨달음 가르쳐 줬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그냥 활용하면 돼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성질이 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바타가 성질이 나는구나. 이게 곧바로 휴대폰 개통해서 쓰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세요, 지금부터. 그게 대승불교고 그게 선불교예요. 이미 부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따먹으면 돼요. 그거를 따먹지도 않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지금부터 씨앗을 구매하고 땅을 사서 땅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서 그게 몇 년 지나서 자라서 열매가 열리면 그때부터 따먹어야지. 이거 어리석은 거죠. 부처님이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야, 내가 깨달음의 열매를 이미 다 주렁주렁 열어놨어. 일단 따먹으라니까. 일단 먹어보고 좋다 싶으면 그래, 너도 이제 그거 먹으면 나오면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거 심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따먹게 해줘. 이게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깨달으려고 틀고 앉아있는다고 금생에 깨닫겠어? 여러분 이미 오늘 깨달음의 내용을 다 알아버렸어요. 활용하면 돼, 활용하면 돼요. 깨달음의 내용을 이미 알았으니까. 인과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첫째, 선인후과. 둘째, 과선인후. 셋째, 인과동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씨앗을 심어서 언젠가 열매가 맺으면 내가 따먹을 거야. 이거 선인후과예요.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초급반 때 가르치는 거예요. 초급인과. 중급반에 가면은 바뀌어요. 왜? 과선이면 결과가 먼저고 원인이 나중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부처님이 이미 열매를
맺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 와서 이미 설을 해놨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과선인후. 나 혼자 하면은 그게 안 되죠. 어떻게 결과가 먼저 있겠어. 부처님이 이미 심어서 다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려 있다니까. 어르스님도 하나 주고, 뭐 여러분도 하나씩 주고 다.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열매가 먼저고, 그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 씨앗을 심으면 그게 과선인후예요. 원인이 나중에. 고급반 인과를 가면은 뭐예요, 이제? 인과 동시예요. 인과 동시. 닭과 알이 한꺼번에. 먹고 심고가 그냥 동시에 동시. 이게 고급반 인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다. 이건 초급반 인과고. 웃을 일이 생긴다. 이게 중급반 인과예요. 뭐 웃을 일이 따로 있어? 웃는 게 웃을 일이다. 이게 고급반 인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을까요? 웃는 것이 웃을 일이다. 웃을 일이 따로 있냐? 이게 고급반 인과를 살아야 돼요. 불교 공부한 지 6년 지났으면 이제 초등학교 몇 년 다녀요? 6년 다녔잖아요. 6년 지났으면 이제 중고등학교로 입학해야지. 맨날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20학년? 초등학교 오래 다닌다고 뭐 실력 쌓이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30학년도 있어, 보니까. 6년 지났으면 이제 중급반 가. 중급반에서 또 6년 지나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지나면 어디 가야 돼? 대학 고급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에 다닌 지 12년 이상 되는 분들은 고급반에 벌써 와 있어야 돼요. 6년 이상 되면 어디? 중급반에 와 있어야 되고. 그거 안 되면은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생 행불행자의 서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소리냐? 업생에서 원생으로 살아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워서 살면 돼요. 서원과 소원의 차이는 뭐냐? 소원은 해 주세요로 끝나고 서원은 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거야. 해 주세요는 업생이에요, 업생. 하겠습니다는 원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인공의 삶, 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으로 산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감지덕지. 부처님이 이미 결과 열매를 다 깨달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불전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불전함.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위에 앉아 있다고요. 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저 위에 앉아 있는데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와서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래. 이쪽의 사람들은 부처님 용돈 쓰세요. 누가 더 이쁠까? 누구한테 더 주고 싶을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답이 그냥 나와요.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부처님 진짜 마음이 그래요. 쟤는 작년에 와서는 뭐 해달라 그러더니 올해 와서는 또 저거 해달라 그러고 올해 또 이거 해주면 내년에 또 뭐 해달라 그럴까? 근데 얘네들은 와서 그냥 부처님 그동안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용돈 쓰세요. 야, 새끼 이거 키운 보람이 있는데 이거? 좀 한 번씩은 좀 저 위에 앉아 보세요, 좀. 빈자리 하나 만들어 줄까? 필요해요, 그게. 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용돈 쓰세요 해놓은 거예요. 용돈 쓰세요. 그러면 부처님도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 같아도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스님 용돈 쓰세요. 그러면, 그래, 잘 쓸게요. 그러네. 어떤 사람 와가지고 한 푼 주면서, 스님 요거 받으시고, 자,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명 장수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병에서 다 낫게 해주시고, 야, 도로 가져가라. 부처님 마음도 똑같아요. 부처님 뭐 대자대비하시니까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그건 법신불 얘기예요. 법신불. 부처님에도 세 가지 몸뚱이가 있어요. 하나는 법신불이고, 하나는 보신불이고, 하나는 화신불이에요. 법신불은 진짜 아무 분별이 없어요. 아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법신불만 계시면 저 법당 앞에 풀이 한 자락씩 자란다 그랬어요. 아무도 부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진리거든. 부처거든 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절에 다닐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분별심을 내서 마음으로 나타난 부처님, 음성으로 나타난 부처님이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음성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음성으로 화답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범종불사를 하면 첫째, 업장에서 해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셋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기도 끝에 회항할 때, 371 기도 네 번째 회항할 때 메시지가 확 오는 거예요. 이거 와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요. 그래가지고 요 말 그대로예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막 치성할 때라, 이거 지금 신도들도 뭐 오지 말라 그러고 법회도 안 하던 때거든요. 법회도 안 하고 모임도 끊기고 회의도 끊기고 그래서 나도 시간이 남았어요. 항상 바빴는데, 야, 요새 모처럼 시간이 나는데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술, 책 내고. 그때 기도 네 번째 회항하는 날 부처님 메시지를 팍, 이게 바로 보신불이에요. 음성으로 나쁜 부처님.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했지만 시작을 해서 도량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와중에 작년에 그 코로나 한참 치성할 때 해가지고 도량 바뀌었는데, 이제 요쪽 나한전, 지금 요쪽도 다 매입을 했죠, 우리가? 이쪽에 땅 1200평 다 매입을 했는데, 이쪽에 지금 이제 요사채하고 500 나한전을 지어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철야정진도 하고, 나한님들하고 또 연을 맺어서 나한 모시기 하니까요. 저도 뭐 원래 뭐 내가 선이 전공이긴 했지만 이게 팍팍팍팍 지혜가 더 열려요. 나한님은 지혜로 최고이신 분이거든.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최상의 복전. 그래서 나한님과 연을 맺으면 복전이 생기고 지혜가 열려요. 복이 부족한 사람은 복전이 생기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전이 이제 되고, 지금 저 콘크리트 쳐놓은 데는 요사체예요. 요사체를 먼저 만들어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묵기도 하고 철야정진할 때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그건 요사체고, 500 나한전은 그 위에 좀 터 더 넓은 쪽에다가 지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내년에는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나한님들 500분을 이제 모시고 우리가 이제 금강경도 독송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철야 정진도 하고 명상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지금 요사체도 없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요사체부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을 맺어서 나한님과 연을 맺으면 복전, 복이 부족한 이는 복이 생길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이는 지혜가 생겨요. 탁탁탁탁 열립니다. 아라한과 최상의 공부로는 최고로 간 거예요. 아라한은 이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요새 든든합니다. 혼자서 날뛰다가 도반 스님들이 500명이나 500분이나 모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요새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도 연을 맺어서 해탈.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해탈이다. 부처님의 개송은 해탈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마음이 쉬는 노래인 개송을 매일 하나씩 소개하고 풀이하여 즉석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전송한다. 개송이라는 게 개자가 휴게소 할 때 쉴 개자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인데 송은 노래고, 노래는 노래인데 마음을 흔들어 놓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노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개송을 들으면 해탈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부터 해탈은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줄이고 부처님의 개송이 탁입니다. 줄, 탁, 동시가 돼야 박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이 개송이에요. 그래 제가 아까 기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또 시간 날 때마다 저수를 해서 제가 삼보의 노래를 완성했잖아요.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초기 불교 108개성을 모아서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 108개성을 모아서 담마의 노래. 서운불교 108개성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 완성을 했어. 저 삼보탑이 그래서 삼보탑이에요, 이름이. 그 세 권의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저기다 놓았어요. 붓다, 담마, 승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보야말로 최상의 복전이에요. 삼보와 연을 지으면 복도 생기고 도닦기도 저절로 돼요. 줄탁 동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취 월장하시기를, 금생에 해탈하기를. 즉석 해탈 가능해요. 해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탈 그럼 뭐 스님들이나 하는 거고 무슨 뭐 수행자나 하는 거 이딴 생각 집어치우세요. 그딴 생각을 없애야 해탈이 빨라져요. 따라해보세요. 해탈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두 가지만 필요해요. 하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라는 발심.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개송. 두 가지만 있으면 즉석 해탈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해탈했잖아요. 박수 치는 놈 누구라고? 무분별 경제예요, 그게. 무분별. 머리로 생각하면 답 안 나와요. 박수 치는 놈이 누구? 머리, 마음, 손, 몸뚱이? 이게 다 분별심이에요. 무분별은 뭐라 그랬어요? 등식이라 그랬죠, 등식. 3, 3은 9, 9는 80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등식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데 3, 3은 9요, 9, 9는 80일이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수 치는 놈 누구라고? 행복하세요.